친구들 안녕. 친구들, 지난 한 주는 어떻게들 지냈나요? 목사님은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조금만 더 힘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이번 주일은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순절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성전을 청소하신 걸까요? 성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사의 제물로 쓸 양과 비둘기, 염소 등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은 시끌벅적했어요. 이 상황을 바라본 예수님은 소리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꾸짖으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왜 화를 내시는 걸까요? 과거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또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으로 사용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때문에
성전이 점점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혹시 내복바람으로, 혹시 부시시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나요? 혹시 누워서 간식을 먹으며 예배 드리지는 않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반듯하게 하고 예배하는 장소를 잘 청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하나님께만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며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선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친구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의선의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랄게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른 마음을 품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선의 모든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선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